오늘은 대가를 치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또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핍박을 가하기까지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둔 관리들은 이 뒤늦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사과를 하고 빌다시피 해서 빌립보 지역을 좀 떠나달라 부탁을 했고, 바울은 그들의 사과를 받은 후에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는데, 이 세 번의 강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많은 열매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 이 성경에서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이방인을 대표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항상 바울의 메시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뜻이고, 또 여인들이 바울의 메시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사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를 뿌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메시지가 유대교의 메시지에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시고 천주교가 기독교의 큰 집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주교는 이단을 넘어서는 굉장히 사악한 이교 집단입니다. 절대 천주교와 기독교가 큰 집이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 뿌리가 천주교가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성경에서 기독교가 그 성경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유대교에서 메시아가 나오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뿌리를 천주교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더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을 배우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또 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볼 때, 복음은 지식이나 교리나 합리적인 설명으로 절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누가 설명을 잘하거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뭘 잘 풀어내거나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잘 못했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거부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고도 오묘한 신비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무슨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까 근심하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선포해 나가시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다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이 5절과 6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데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바울 일행을 맞이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 일행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논리성이나 합리성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논리성이나 합리성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거부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거부하는 태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 사탄이 개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하고 공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또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론을 거짓으로 조작하는 방법, 또 상황을 부풀리는 방법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선동해서 이슈를 만들고 또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하는 것은 다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마치 이런 일을 해야 뭘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마귀의 방법이고 사탄의 방법입니다. 모세는 바로와 싸울 때 여론을 조장하거나 대중의 힘을 절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와 1대1로 맞서서 영적인 싸움을 했지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여론을 조장하거나 상대방의 치부를 또 상대방의 스캔들을 들춰내는 방법으로 절대 싸움을 하고 마귀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거룩하다면 방법도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절대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신다면 또 목적이 거룩하다면 그 과정과 방법도 거룩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반대자들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고발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마치 반역자들인 것처럼 바울 일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자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정확히 들은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가이사가 아닌 예수님이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전함으로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해는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시고 세상의 정치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세상의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인 것처럼 이 문제가 마치 정치적인 이슈인 것처럼 둔갑을 시켰는데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정치적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치화해서 편을 가르고 반대자들을 또 반대하고 처단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방법으로 바울도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 공격을 당했고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전도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웃 도시인 베레아로 바울이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바울이 베레아에 가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예의도 있고 지성도 갖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받아들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정말 진리인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고 상고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베레아의 많은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해 본 결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옳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소란을 피우고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갔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 외운 유대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오히려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켰다 하면 이들이 얼마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찾아다니니까 형제들이 결국 바울을 내보내서 바닷가까지 피신을 시켰고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떨어져서 데살로니가에 또 베레아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꼭 그렇게 이국 땅에까지 가서 고생하면서 쫓겨다니면서까지 또 많은 재정과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까지 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에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꼭 뭐 해외 그렇게 가야 됩니까? 뭐 비전 트립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몇 천만 원씩 들이면서 가야 됩니까?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해외 가지 말고 그 경비로 국내 어려운 목회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용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게 더 설득력도 있고 효율성도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명은 자기 동족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은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자기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해외 선교를 향해서 묵묵히 자기의 일생을 바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또 매를 맞고 또 배가 파선하고 굶주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효율성을 따지자면 비효율적인 것이고 오히려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낭비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궁극적인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소명만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내 궁극적인 소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무작정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냥 막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뜻대로 결정해서 내 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은 금방 포기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명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명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모질게 고달픔을 견뎌야 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일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달라고 바울에게 직접 부탁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명자는 다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자기가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배도 고프고 외롭고 서럽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가져도 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사명자들은 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헌신하고 있다는 것도
이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도 사명자들은 다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무언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깊이 파지 않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깊이 파서 바위층까지 깊이 뚫고 내려가서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언제 차이가 나는가?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때 판가름이 나게 돼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도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도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 한 번도 대가를 치르는 순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우리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일입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고통 중에서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산다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칭찬 들으시는 삶을 사시는, 대가를 치르시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